저번주에 이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광야 40년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오늘도 영생의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배웠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잠깐 뒤져보다가 왔는데 지금 K-팝 방탄소년단이 한 나라를 들썩이더만요. 뭐 그냥 방탄소년단의 이 공연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틀씩 텐트를 쳐놓고 줄을 서가지고요 그 공연을 한번 보려고요. 그 방탄소년단의 춤을 못 추면 바보예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자랑할 게 손흥민, 뭐 또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 세 가지만큼은 가슴에 품고 자랑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유태인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토라를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이 토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너희들은 할례 받았냐?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세 가지의 자긍심과 자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다른 민족보다 뭔가 좀 뭔가 특별히 다르고 그 다음에 뭔가 나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달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또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샘플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아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공위에 두는 것은 누구를 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샘플로 구원하셔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권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 권사라는 직분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집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샘플을 보고 누구를 보는가? 누구를 믿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을 보니까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더라. 고난당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들은 실패했을 때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있었고 자랑만 했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돌을 던졌고 남을 정죄했고 판단했고 칼로 이방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난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그 토라를, 율법을 애우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자랑을 했어요. 나는 새벽기도 했고 철야기도 했고 나는 뭐 이렇게 살았고 이것만 자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자랑해야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토라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이 박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김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강단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아멘.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할례였어요. 이 할례는 거룩의 상징이에요. 의롭다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바로 이 할례였어요. 근데 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도 거룩하지 않았어요. 늘 마음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했고 간음죄를 범했고 마음속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집어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토라예요. 그분이 진리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할례를 친히 받으시고, 아멘.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겉으로 나타난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는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야 목사야,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마음속에 성령 세례가 없다면, 아멘, 네 마음속에 죄사함이 없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만약에 없다면 네가 백날 교회를 다녔어도 모태 신앙이어도 네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멘, 진정한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5장. 예,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나는 할례도 받지도 않았어요, 율법도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구약의 선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야, 그렇게 들어가기 쉬우면 뭐 개나 소나 다 들어가게? 천국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야, 천국이 그렇게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알아? 우리는 천국 들어가려고 그냥 그 613개 율법을 다 지키고 안식일 날은 벌이 날라와 쏘아도 그 벌도 쫓지 않아. 왜? 이거 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애기도 없지도 않아. 불도 안 떼, 안식일 날은. 왜?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11조 핀센트로 세가지고 조농사 지면 그 작은 핀센트로 세가지고 11조, 언제나 11조를 드리고. 왜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야, 천국이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쉽게 천국 같으면 누구나 다 가게? 율법을 지켜야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플러스 또 뭐도, 그렇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도 믿고 플러스 뭣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이,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뭐 때문에 일어났나요? 예수 믿고 플러스 율법,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거기에 뭔가 옵션으로 붙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가 눈꼽만큼이라도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가 눈꼽만큼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 뭐 예수를 믿고 뭔가,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내가 뭐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플러스 원을 완전히 제어버리시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플러스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할례 다 받아야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예수 플러스 율법이라고 한다면 11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11조 안 하는 사람 아예 천국 아래목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 하려면 그거 다 종이 가지고 다니면서 다 적어놨다가 온전하게 해야 돼요. 거기에 1원짜리 하나만 빠져도 천국에 못 가요.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우리 사무엘밖에 없어요. 이 무식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아들 잡을 뻔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했으니. 예비가 무식하니까 15장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우리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참 난로를 폈는데 참 오늘은 에어컨을 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1절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들인데요. 근데 저는 이미 경수도 끊어졌고 나이도 먹고 틀렸습니다. 우리 저기 마당 쓰는 마당새 다메섹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몸종을 통해서 양자로 삼아서 내 가업을 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 세어봐. 하나 둘 셋. 너무 많은데 그래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약속하자. 내가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너도 꼭 그 약속 믿어야 돼?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된, 자, 우리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실 거예요? 준다니까. 나이가 많은데도요. 경수가 끊어져. 그래도 준다고. 그러면 약속해요. 그래 약속하자.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약속을 할 때는 항상 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르고 있는 3년 되었다는 말은 그냥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러면서도 성인 다 큰 그 짐승들을 데려다가 각을 떠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횃불이 거기에 지나가세요. 쪼갠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에는 뭐예요? 당사자가 서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이것을 쪼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안 주면 내가 죽고
이 새처럼, 이 염소처럼, 그리고 이 소처럼, 양처럼 내가 죽고, 만약에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예, 사인합시다.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암소, 암염소, 순양 이거를 반지를 쫙 짜긴다는 얘기는 서로 약속을 누구든지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뭐한다? 죽는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믿어요? 확실해요? 그럼 하나님은 죽을 일이 없죠. 그분은 또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16장에 가서 10년이 흘렀어요. 그 약속을 한 지가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축복하신다고 했고, 세계적인 사업가로 축복하신다고 했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복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 내 몸종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세상에 냅시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하늘의 무별처럼 뭐 많은 후손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내 방법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하지요. 설상 그것이 늦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성공도,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약속 다 팽개쳐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해서 성공했다면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아멘?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인정해야 안 해요? 그럼 무효예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많이 낳아도,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아들을 10명을 낳았어, 그럼 전부 무효해요. 성공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축복, 성공, 그 전부 다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누구를 낳아야 돼요? 늦더라도. 아멘? 그 축복이, 그 약속이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삭을 낳자. 아멘. 물질이 때로는 적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도 이삭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입니다. 이스마엘을 덜커덕 낳았어요. 10년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자,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자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사라집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매일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잘 잤느냐, 오늘은 뭐 할 거니, 오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했니, 학교 갔다 왔니, 숙제했니, 일찍 들어와라, 맨날 잔소리했던 엄마가, 아빠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렇게 잔소리하던 간섭하던 부모님, 제발,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녀들이 다 결혼 안 해서 다 분가 많이 하더만요. 보니까 저기 어느 아는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자식들 다 내보냈대요. 다른 교회 다니라고 다 내보냈대. 왜 그랬나가 보니까 난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서 본이 안 되니까, 꼬라지 보기 힘드니까 그냥 다 내보내서 다른 교회 다니라고 다 내보냈대.
꿈에도 소원이 독립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독립하고 딱 보니 이게 삶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그렇게 잔소리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보니 이거 완전히 나에게 내가 잘못을 해도 내 삶의 멘토가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그래, 너 알아서 해. 뭐 내가 아들 준다는데 그 믿지도 않고 알아서 해.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잔소리 하는데 듣지도 않고, 뭐 내 인생은 나의 듣지도 않아. 그냥 네 마음대로 너 알아서 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매일매일 문자 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문자 안 해.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맨날 전화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안 해. 그럼 궁금하잖아요. 요즘 왜 전화 안 해? 네가 전화해도 뭐 쉽더만. 그러니까 문자도 안 해.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씹었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까요? 목사님이 설교 못해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못해서 은혜는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죠? 그렇죠.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딱 끊었어요. 문자 완전히 딱 끊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 가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교회 안 가도 아무 일도 없고, 교회 안 가도 편해. 누가 교회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 같으면 교회 안 가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무슨 일 생겼냐고 그러는데, 요즘엔 교회 안 가도 그냥 괜찮아. 교회 지금 한국 교회 3분의 1 이상이 지금 교회가 텅텅 다 비었어요. 너무너무 좋아. 제가 예전에 다니던 무릎 주사 맞으러 다니던 병원에 그 원장이 장로님인데,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닌대요. 해외로 다니고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나가지도 못하겠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 않아.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그건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고요? 그건 여러분 형벌입니다. 아멘. 교회 가도 찬송을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전혀 오지 않아요. 그건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두 손을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사랑할 때는 찬송만 해도 눈물이 흘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예배만 드려도 그냥 감격했고,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가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불안해. 어느 순간인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졸음만 쏟아져.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해. 그 길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길어지기 시작해.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침묵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꾸 설교가 자꾸 들으면 귀 안 들려. 목사님이 설교 준비 바빠서 외국원이라고 설교 준비를 못 하시나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침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되어지면, 아멘,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쳐다만 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봤자 너 듣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 심령의 상태를
가물은 상태를, 광야를, 그 심령의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날 때 꼭 눈에 보이는 기적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기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세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그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의 증거인 거예요. 17장에,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안 주니까 우리가 이스마엘 나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면 그냥 이스마엘을 그냥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화나요. 어느 순간인가, 너 복 주어도 뭐 소용없지 뭐, 너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긴장을 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어요. 아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야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그래 의롭다 여기시고 그럼 우리 약속하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죽는 거야. 죽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저희도 이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한 번씩 이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한 번씩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흉이 아니고, 우리 한나랑 이제 동부 아파트 살 때 한 10여 년 전에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몇 층 눌렀죠, 그때? 2층이니까 우리가 2층 살았으니까 2층 눌렀어. 근데 나는 또 이렇게 하다가 뭐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이게 센스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눌렀는데 나는 안 누른지 하고 또 뭐 이렇게 옆에 보니까 옆에 건 안 눌러졌더라고. 이건 눌러졌는데 또 눌렀어.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신경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나 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눌렀어요, 아빠. 왜 자꾸 누르냐고. 그러니까 아빠 누르지 마세요. 내가 눌렀어.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좀 생겼어. 3일 동안 안 나타났어. 3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누가 먼저 화해할게요? 그렇죠. 내가 먼저 화해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금 뭔가 있으면 항상 문자해요. 그러면 또 바로 또 아빠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아니요. 아빠가 미안해요. 더 잘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맨날 왔다 갔다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요, 아브라함이 나아요? 우리가 더 낫죠. 우리는 얼른 깨닫잖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부모가 져야지 어떻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서 손 내미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났으면 첫 마디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제 건강 관리를 해주는 분이 경동시장에 그 한의원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그 선교하는 그런 한의 그 약방을 차려가지고, 사모님은 이제 그
뜸을 뜨는 사무실을 차렸고, 이 목사님은 경동시야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한의대 나와서 정식 한의사는 아니 중의사라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경동시장에 맥을 제일 잘 잡는데요, 이분이. 맥을 딱 잡으면 이분이 20년 전에 교통사고 난 거, 다친 거, 몸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버려요. 그렇게 맥을 경동시장이 제일 잘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서 하는 맥 잡는 거, 이웃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분 제 건강을 다 챙겨줘가지고 제가 그렇게 애국 운동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해도 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분이 과거에 이제 제가 죽은 줄로만 알았대요. 그래서 저하고 너무 친했거든요. 근데 죽은 줄만 알고, 유정환 목사가 암 걸렸다는데, 한 달이 걸치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 죽은 줄 알고, 10년 전에 죽은 줄 알고 연락도 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그 사랑제일교회 기독청 헌금을 하러 한 2천만 원 들고 갔나 봐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장이동 사니까 성북구에 그리고 또 서울시를 이렇게 책임을 지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유중환이라고 이름이 있더래요. 근데 아이 죽었는데 뭐 설마 그분이겠어? 전라도 사람이고 유중환은 죽었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 전화를 딱 했어요. 내가 전화 받았어요. 유중환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성북구 서울 총괄 팀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유중환 목사인가요? 그럼 당신이 누군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전기호 목사라고 하는데요. 저 유중환 목사를 찾고 있는데, 전기호 목사님? 저기 한의원 하는 전기호 목사님? 맞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예. 왜 말이 없냐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없어요.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국하는 목사님들 전부 진맥 다 해주고 침 놔주고 뜸 떠주고, 그 다음에 뭔 약? 보약, 몸에 좋은 거, 보약,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예, 목회자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차원에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지만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나타났어요. 나는 천능한 하나님이다. 만나면 목사님 그동안 죽은 줄로 말하는데 어떻게 잘 그렇게 무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첫 마디가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참, 이게 뭔 그림이죠, 이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 지냈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14년 동안 뭐 했니? 너 내가 아들 준다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 믿지도 않고 덜커덩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지. 그때부터 너를 내가 안 보려고 했다. 나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랬어. 절규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떡하니?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먼저 찾아와야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 속에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안 준다고 생각했니? 그래서 그딴 짓을 한 거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저부터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덜커더니 제가 낳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이가 90세인데요 100세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아멘 잘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을 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이가 99세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마른 뼈,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속에는 책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은 미워서 할까요? 사랑해서 할까요? 그렇죠. 사랑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겁니다. 미워서 목사님이 나를 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미워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는 멘토가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고 마칩니다. 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할례 행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럼 할례를 행해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김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 남자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럼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는 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십자가 또한 허물과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할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장 11절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표면적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손으로 할례 우리는 안 받았어요. 우리 사무엘밖에 안 받았어요.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사하시고. 자,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토라를 자랑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걸 자랑했어요. 표면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표면적인 할례 소용없다. 표면적인 선민 소용없다.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직분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짜 그것이 할례지 표면적인 할례는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언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할례 받았다. 누가요? 주님이 할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또한 뭐예요? 주님과 함께 뭘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어, 주님과 함께 죽었어. 아니,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루도 수없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할례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이건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할례는 모형과 그림자. 진짜 할례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곳인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들 삼아 주셨고, 아들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로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5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부터 읽고 마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뭘 받았어요? 손으로 하지 않은 뭘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8일 만에 우리가 육체의 표면적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장사되었대요. 주님과 함께. 이것은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탄생의 연합. 주님이 왜 탄생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연합.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고난당하셨어요. 그 고난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고난의 연합.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의 연합.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연합.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국을 통치하시잖아요. 승천의 연합.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멘. 재림의 연합.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천년왕국 속에 우리를 영원히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그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겁니다. 왕국의 연합.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표면적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지금까지는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고 토라를 자랑했고 선민임을 자랑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어요. 아멘.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한 주간, 십자가를 자랑하는 한 주간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음 주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긴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시다. 이 산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토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한 몸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평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새롭게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큰 복 받았습니다.